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에 관한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희의 마음과 눈이 세상과 헛된 것들에 고정되어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며 헛된 것을 추구하던 저희의 마음을 이 시간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인해 상처나고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된 저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와 세상이 저희를 넘어뜨리며 낙담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항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 살았던 아버지는 내 뜻대로 살았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하나님 덮어주시고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주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결단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만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육신의 것으로, 물질의 것으로, 명예와 권세의 것으로 유혹을 떠들이지 못하고 나의 마음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참 진리와 의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표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반세기 전에 이곳에 세우시면 주님의 크신 뜻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명하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지상 명령을 지켜 준행하는 저희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로서의 그 본분을 잘 감당하는 제 베델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흑석동 주위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소개하는 귀한 일꾼으로서의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를 무릅쓰고 아버지 하나님, 저 캄보디아해 선교를 떠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사 계획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권능 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은혜 있는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세현 목사님, 이제 안식일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그의 하는 기업과 직장과 하나님의 일터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성가도에 함께하시고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0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00쪽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 박성용 목사님께서 여호와께 희망을 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올해는 경술구치가 있은 지 100년 되는 해입니다. 국권 피탈의 역사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우리 민족은 격동의 세월 속에서 수없이 많은 위기의 순간을 지내왔습니다. 일제치하의 경험과 해방 이후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 일컫는 한국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 등 우리 역사는 상처투성이었고 이것은 우리 민족의 의식과 삶의 구조를 바꾸어 놓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어디뿐입니까? 97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제위기, 소위 IMF라는 경제위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바꾸어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위기 앞에 철저히 살아남기 위한 학습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IMF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몰랐지만 아버지를 거리로 내몰고 어머니를 그 품에서 떼어내고 온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IMF를 본능적으로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위기가 지나면서 곧 희망이 보일 것 같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쳤을 땐 정말이지 모두들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몰아닥쳤던 경제 한파에 아직 봄이 왔는지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이에 대한 반증이 바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며 청년들입니다. 이 위기가 우리 자녀들에게서 꿈을 빼앗았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제 돈을 버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어 잘 사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아빠나 엄마 세대가 겪었고 그들이 간접 경험했던 그 아픔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 그들의 꿈은 돈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걸고 진정 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의 희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이라는 절대적인
우리 내면의 욕망 아래 자신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렇듯 절망이라는 것, 실패와 상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까운 곁에서 반갑지 않은 친구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과 함께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때론 그것들이 너무나 처절해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이 절망을 벗어나 희망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으나 여전히 우리는 절망 속에 갇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꾸는 꿈과 희망은 어찌 보면 여전히 절망 속에서 그들의 암담함을 그대로 드러낼 뿐입니다. 분명 우리는 절망 속에서 보다 나은 내일이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는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 그 희망을 꿈꾸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절망 속에서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1편 속에도 한 민족의 처절한 절망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처절한 절망의 역사를 통해 시인은 참된 희망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희망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소원하십니다. 시편 131편의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와 어미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이 과거에 저지른 무수한 허물과 죄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절망과 실패는 너무나 멀기만 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잊었고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먼 이국 땅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집단이 디아스포라 집단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먼 타국 생활에 몸도 지쳤습니다. 늘 조롱받는 생활에 마음도 자존감도 갈갈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들의 젊음도 바람처럼 날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철저하게 빈손뿐입니다. 믿었던 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절망뿐입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터전을 일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시인은 과거의 절망을 회상하며 희망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인의 노래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옮겨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 마음 교만치 않습니다. 내 눈 높지 않습니다. 나 이제 분수에 넘는 큰 것, 기이한 것에 정신을 팔지 않으렵니다. 오히려 나는 내 심령을 가라앉히고 잠잠케 합니다.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 같으며 내 속에 내 심령 젖된 아이 같나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희망을 걸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절망은 우리가 선택해서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절망이 산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섰을 때 우리는 죽음과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누군가 나타나 탈출구를 열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누가 열어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오로지 이 절망을 탈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희망을 나의 앞에 펼쳐진 장밋빛 같은 꿈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생의 쓰디쓴 한 토막을 벗어나 보려고 홀로 애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또 다른 실패와 마주할 뿐입니다. 인생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인생이 한없이 꼬여갈 때 여러분은
스스로 그 인생을 풀어갈 수 있습니까? 희망은 단순히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산을 오르는 것처럼 한 봉우리를 오르면 또 다른 봉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례적으로 절망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진정한 희망을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희망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 노력함만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주하는 절망 앞에서 인간 스스로는 무능력할 뿐입니다. 희망은 개인적인 안위나 평안, 형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만이 품은 희망은 때론 다른 누군가에게 절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시인은 힘있게 여호와 그 이름을 부릅니다. 지난날의 기억에서 시인은 진정한 희망의 의미를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다시금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죄악과 그로 인해 경험했던 포로 생활이라는 극단적인 절망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처럼 시인의 눈에 펼쳐지는 이들의 포로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의 식민지 경험은 유다 백성의 포로 생활이 어떠했는지 가히 짐작하게 해줍니다. 우리도 나라를 잃었습니다. 한 운명 공동체의 절망 앞에 우리 선조들은 무엇을 희망할 수 있었을까요?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혁명적 운동에 가담한 이들, 적극적으로 나라 잃은 현실에 적응하는 이들, 공동체의 운명이 어떠하든지 개인의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몰두하는 이들, 운명은 하나였지만 그 속에서 꿈꾸는 그들의 희망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역시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희망은 여러 가지였을 것입니다. 시인은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이 이루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들의 희망을 하나하나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옷을 찢는 자들, 현실에 잘 적응하여 이방 나라에서도 성공을 이룬 자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기만 한 자들, 묵묵히 그들의 일을 하며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 시간이 흘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희망을 잡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이 참 부질없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에게 참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70년 후를 약속하셨습니다. 희망을 소유한 자는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였음을 시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은 끝이 났지만 우리 인생에서 절망은 끝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절망들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시인은 절망 중에서도 오직 여호와께 희망을 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절망 중에 있더라도 말입니다. 희망을 꿈꾸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품기 위해 과거의 삶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패와 절망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외적인 원인과 상황적 정황만을 찾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절망과 실패의 원인은 바로 우리 내면 혹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은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이미 높아져 교만했고 눈은 이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았고 풀지 못할 큰 일과 해결하지 못할 허탄한 일들의 마음을 뺏겼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절망의 진짜 원인을 내부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안 이상 그것과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시인은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인의 과거의 삶은 희망을 꿈꾸는 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야망을 가지고 욕망을 쫓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시인은 결단합니다. 자신을 희망의 주체로 여기지 않고 이제 희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방향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구나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허우적대겠지요. 하지만 몸부림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절망은 깊어갑니다. 오히려 더욱 절망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은 물에 빠졌다는 사실보다 물에 가라앉게 만드는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지기 위해서는 죽은 듯이 움직임 없이 물에 떠서 누군가 구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부림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결탄코 나의 몸짓을 멈추며 희망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의 주체자가 되어 직접 건져낼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의 멈춤을 통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희망의 첫 고리가 되고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멈춤에 대한 결단은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된 모습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면서 우리의 희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당시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후부터 그들이 느끼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광야 여정 내내 그들은 온갖 절망적 상황 속에서 불평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홍해 앞에서, 그리고 가나안의 이방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참된 희망을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희망을 꿈꾸기보다는 과거의 자신들에게 더욱 초점을 맞추기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친히 가르치시기 위해 절망을 준비하십니다. 절망의 산을 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찾던 이스라엘은 내려올 땐 불평을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진정으로 과거의 삶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자신의 것들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40년의 세월을 통해 광야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하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희망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요구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제 시인은 과거의 죄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근본적으로 자신의 태도와 노선을 바꾸도록 설정합니다. 시인은 단단한 각오와 함께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심령을 책임지고 가라앉히고 조용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나님께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무모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나 혼자 걸어갈 때는 언제나 불안하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 돌아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젖된 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언제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젖된 아이는 마음에 안정이 없습니다.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 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는 젖된 아이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젖되기 이전 곧 젖먹이로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던 것과 젖된 이후의 어머니 품은 분명히 다릅니다. 젖을 먹을 때 어머니는 아이에게 필요의 대상이며 욕망의 대상입니다. 이 품에서 얻는 평안과 기쁨은 젖이라는 음식을 충족함으로써 얻는 만족입니다. 그저 자신의 생명줄을 어미가 가지고 있기에 때를 부리며 젖달라고 보챕니다. 그러나
젖된 이후의 어머니의 품은 더 이상 자신의 생존의 욕구를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어머니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어떠한 필요보다 관계가 우선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불안함을 가득 안고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절망에서 벗어나 오로지 배부름과 형통함을 얻기만을 소망하며 그 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젖된 아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망과 불안, 고통을 벗고 우리가 다시 평안을 느끼기 위해 하나님 품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는 자의 두 번째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젖을 때는 아이는 몸도 마음도 정신도 이전보다 한층 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품기 위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인은 지금까지 자기 개인의 고백과 결단과 포부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3절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를 희망할 때 그 내용이 개인적인 요구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요구들은 공동체 안에서 상충될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가 크던 작던 크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소망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공동체적인 희망을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희망을 꿈꿔야 합니다. 시인은 지금 단호하게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지 한 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인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가 사랑하는 내 동족들아,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너희들아, 이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아라. 너희의 절망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분께 희망을 걸어라. 우리의 삶은 희망보다는 절망의 연속입니다. 매일 산을 넘듯이 정상에 오르면 아득히 저만치 또 다른 절망의 산 정상이 보입니다. 그때마다 그저 선 자리에서 우리는 주저앉고만 싶습니다. 그저 헛된 것이라도 내 희망이 될 수만 있다면 의지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지위, 헛개비 같은 우상들, 바로 그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내 경험으로 보건대 그것들은 아니다. 오직 영원토록 바라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 바로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그저 한 사람이 간직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적어도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낭만이 있는 대학 시절 신앙이 좋았던 한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인을 만나는 즐거움에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학생 운동을 하였고 그 결과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유 없는 감옥 생활, 간간히 행해지는 고문에도 일주일이면 2통씩 애인의 편지를 보는 즐거움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면회오는 즐거움으로 그는 감옥 생활을 힘들지 않게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드디어 그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면서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어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아플 때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고쳐보겠다고 병원에도 가고 약도 써보고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도 하던 아내가 아들이 죽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만 아내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던 그런 아내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이 남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담을 퍼붓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당신을 나는 저주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후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예배에 나오지 않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는 평일에 빈 예배당에서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하며 저주와 악담을 퍼부어 놓습니다.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몸이 이상합니다. 몸이 가렵고 자꾸 반점이 생기고 해서 검사를 해보니 나병, 바로 한센스 병이었습니다. 강제로 잡혀서 소록도에서 절망과 자포자기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세가 악화될수록 하나님을 향한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강도도 강해져 갔습니다. 그는 예배에 나가지 않으면서도 소록도에 있는 교회는 꼬박꼬박 나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갑니다. 귓부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당 바닥에 내팽개치며 내 인생을 더 망가뜨려 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며 독설을 퍼부어 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향한 독설을 한창 퍼붓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 와서 꼭 껴안는 것이 느껴집니다. 나병이 한창 진행 중일 때는 같은 나병 환자끼리라도 껴안지 않는 것이 상식이랍니다. 누군가 와서 살포시 껴안습니다. 그 품이 너무나 포근합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 다 안다. 내 아들아, 내 마음 다 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따뜻한 손길로 이 삶의 짓물나는 손마디마다 몸 구석구석 어루만져 줍니다. 짓물나고 있는 온몸을 차례차례 만져줍니다. 그분의 품 안에 안겨 그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긴 반항의 시간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울었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피부에 진물이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던 살점들이 아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는 6년 만에 소록도에서 깨끗한 몸을 입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쓰게 되지요. 바로 내가 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고 간증을 듣고자 출판사로 문의를 합니다. 출판사도 그를 찾고자 백방으로 수소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판사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어 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인생을 고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배인봉을 찾지 말고 나를 고치신 하나님을 찾으라 말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을 생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의 병든 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의 삶은 감동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귀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맞닥뜨리는 순간 세상이 끝난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지요. 질병, 실패, 고독함, 연약함, 파산, 불안, 초조, 고통, 박탈, 상실 등이 밀려옵니다. 애써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 해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크든 작든 내게 주어진 모든 절망은 끝을 알 수 없는 수렁입니다. 이때 우리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이 순간이 어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내 자신이 꿈꾸는 미래가 어서 오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희망을 꿈꾸는 여러분이 처음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삶을 끊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높아지려 했던 나의 마음과 눈,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내 자신의 눈을 희망의 주체이자 희망 그 자체인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모든 불안과 슬픔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 전혀 개인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시인이 자신의 경험을 공동체에게 전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권면했던 것처럼 희망은 개인의 욕망이 아니기에 이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가 사랑하는 내 동족들아,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너희들아, 이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아라. 너희의 절망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분께 희망을 걸어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로 절망 중에 참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 중 바라보는 모든 희망이 우리 자신의 것을 채우는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주님 주시는 희망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희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근 신곡 성걸어라 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매일매일 계속되는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사랑의 고백과 신앙 고백을 우리의 헌금에 담아 우리의 예배 행위로 이 시간 봉헌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조 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과 일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늘 풍성한 결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으며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선교를 위하여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가정과 장학생을 생각하며 드리는 장학 헌금, 예배를 위해 드리는 강단 헌금, 또 베델의 앞날을 위해 작정하여 드리는 건축 헌금 등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을 일일이 주님 헤아려 주시사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산 열매로 맺어져 나타나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앞뒤를 보시며 성도의 축복과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한국교회 8.15 대성회와 관련하여 홍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권 피탈이라는 암흑의 역사 속에서도 구령운동의 열정을 이어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의연히 일어선 한국교회는 백성과 함께 광복의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한국전쟁이라는 파괴의 참극을 맞이하면서 한반도는 시리에 빠졌고 한국교회는 또다시 민족의 소망으로 일어나 교회의 성숙을 도모하며 이웃의 아픔을 품어나갔다. 격동과 격변의 시대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사회의 약자와 한민족인 북한 동포를 구하는 데 앞장선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모이기를 힘쓰며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왔다.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모범을 보이며 G20 의장국으로서 세계를 맞이하는 중심국가로 성장하기까지 한국교회는 아픔과 어려움 속에 놓인 우리 사회와 나라의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자로 헌신하며 희망의 불꽃이 되어온 것이다. 최근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 고질적인 사회 문제와 깊어져만 가는 이념 대립, 영적 침체기로 인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은 과거 믿음의 선조들에게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이 나라의 구석구석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한국교회 전체의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한다. 이 성회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어서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복된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100만 성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1000만 성도가 다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번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더욱 열심히 또한 이 모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이번 대성회 여러분 모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십시다. 이 일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한국 교회의 8.15 대성회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년 만에 다시 한번 이 대회를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8.15 대성회를 개최하며 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임을 재확인하고 감사와 회복의 새바람을 일으키고자 한다. 또한 한반도의 일치와 화해를 위한 책임을 실천하고 섬김과 나눔의 교회상을 확립해 생명과 희망이 넘치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지구촌 열방을 향한 해방과 평화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 우리의 기도가 모이면 나라와 민족을 넘어 세계 변혁을 가져다줄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교회 8.15 대성회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 새로운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여 모두 함께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노래하자. 오늘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반가운 사람을 한 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근우 장로님께서 저희와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격려의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근우 장로님께서는 그동안 원치 않는 질병으로 오랫동안 함께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온 교우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셨다시피 다음 주 8월 15일 오후 찬양 예배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해외 70여 개 도시에서 연합하여 함께 한국교회 8.15 대성회로 모입니다. 서울 지역은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 지역 전체 교회가 모여서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주차할 공간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교통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개별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에 함께 나간 한국교회 8.15 대성회 기도카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도카드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한국교회 8.15 대성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시청 앞 광장에서 4시에 한국교회 8.15 대성회로 대신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의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귀국하십니다. 다음 주부터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안식년 일정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남선교회 협의회로 모입니다. 베델성서대학이 9월 5일 첫째 주부터 개강합니다. 이번에는 신약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신약성경 개관 과정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오후 1시 30분 2층 고등부실입니다.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에 함께 나간 간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금요일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선교 봉사단이 출국했습니다. 시엠린과 쿤리움에서 6박 7일간의 사역을 하고 이번 주 12일 목요일에 교회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송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외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 안에 머물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 주님만으로 참된 희망을 삼아 절망 중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고자 결단하는 삶을 살기로 고백하는 베델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